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베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46절 한 절 더 있네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만은 오늘 되어진 이야기는 이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밤새도록 고문과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을 하루 앞둔 직전 저녁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6월절 말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죠. 사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고난주간에 있어진 이야기 중에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실 성만찬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실 몸,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특별히 그 잔을 나누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 인류와 함께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 언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주님이 깊은 고뇌에 잠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버림받아야 한다는 그 외로움에서 오는 고뇌, 예수님의 온 몸을 고통과 슬픔으로 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한 것, 이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 왜 기도해야 했을까?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 욕망은, 에고는 내가 사는 거죠. 내가 희생되지 않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런 나와 싸워 이기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서운 고통과 무거운 짐인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무장하시려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나버렸습니다. 11 제자를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다가 8명은 그 어귀에 입구에 남겨두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동산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이 수석 세 제자들인데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든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고통도 느낄 수 있고 또 모든 인성을 가지고 눈물도 흘리셨고 외로도 하셨고 배도 굶주릴 때 고파하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 인성을 입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겪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뇌하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세 제자에게 와 보니까 그들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 당부하시고 또다시 간절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와 보니까 제자들은 또 마찬가지로 졸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잠에 떨어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졸고 있던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요,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 차례 강구했습니다만은 이 새벽에 참 제가 좀 실망한 것은 적어도 특별 새벽 기도 고난주간은 1년 중에 제일 귀한 신앙의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보통 30%, 40%는 이 새벽 기도 오는데 오늘 10%도 안 온 것 같아요. 어제 일들이 너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육신이 피곤합니다.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슨 조건이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just 그냥 단지 to eat 하는 거예요. 재고 좌우 살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 전체가 기도가 될 정도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라는 큰 위기 앞에서 주님은 특별히 지금 깊은 산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특별히 큰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따로 쪼개고 또 특별한 장소로 나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 예루살렘 성벽 동쪽에서 한 1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는 기드론 시내의 그 계곡인데요. 그것을 건너가면 감람나무가 우거진 그런 감람산 기슭에 이 안쪽에 겟세마네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이 뭔가 하면 기름을 짜는 틀을 의미합니다. 아람어로. 그러니까 여기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여기에 기름을 짜는 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처럼 주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실 기름을 짜듯 땀을 짜고 피를 짜고 기도하신 거예요. 땀이 변해서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그런 힘든 노동입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쏟아야 되고 눈물을 쏟고 정말 우리의 진액 생명을 짜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 장면을 묘사한 걸 보면요,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마가복음에는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이 39절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은요, 지금 허리를 그냥 180도로 완전히 접어서 그 얼굴을 무릎 속에 파묻고 그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9주 전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은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십자가, 특히 내 몫에 대인 사망의 십자가를 여러분 벗어 던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고통을 보게 되는데 37절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두고 주님이 얼마나 지금 깊은 고민과 슬픔과 고통에 휩싸여 있는지 정말 짐작조차 다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뇌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왜 이런 고뇌가 주님을 엄습했을까요? 첫째는 아마 배신에서 온 고통일 것입니다.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치고 주님이 예언한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들을 만납니다. 가난도 고통이고요, 질병도 고통이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직장을 잃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물을 쓸 때에 배신의 고통이 어떤 고통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믿었던 가까운 동료들, 친구, 심지어 가족이 배신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신한 적은 없는지 이 고난주간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되는데 그저 내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을 눈감아 버린 적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깊이 이해할 때에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길, 경건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고독에서 오는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수제자들도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당부했건만 다 졸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따라주는 사람이 없을 때 주의 종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외롭고 사명자의 길이 외로운 것입니다. 3년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영광을 주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일깨워 주셨는데, 자신이 구원자요 메시아 되심을 일깨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제자들은 그저 자기 육신의 연약함 또는 게으름,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고독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십자가에 지금 고통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그런 형틀입니다. 나라를 모반했다든가 역적인 그런 사람들만 이 형틀에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될 때 여러분 온 사지에 대못이 박힙니다. 양손 양발에 정말 깊은 그 큰 대못에 의해서 오랫동안 몇 시간이 찔려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것은요, 온몸에 있는 그 수액, 피 다 흘려 내므로 말미암아 사람을 그야말로 말려서 스스로 죽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형틀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죄값, 그 고난, 고통, 질병, 그 모든 것들, 죽음까지도 다 겪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은 그 모든 것을 다 합한 그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우리 번역에는 없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깊은 지옥에 떨어지셨다,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원문에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옥의 고통을 사망의 권세 아래서 다 겪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뇌, 고통이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 죄의 고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단의 이끌림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시련도 주고 고통도 주고 육신의 질병도 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놓기 위해서, 단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죽는다는 것은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은 욥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발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 공의의 하나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공의신데 저 죄인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사실 사단이 그렇게 고발할 때에 재판장 대신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본인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공의도 해결해 주시고 또 인간 대신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3일간 사망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과 단절되면서 오는 그 고통을 다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뇌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1절에 우리 같이 봤습니다만 졸고 있는 제자들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실패합니까? 무슨 나쁜 일을 위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안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또 같은 시험이라고 또 테스트도 시험이라고 같이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이 시험이라는 것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악한 마귀 사단은요, 섭섭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하고 서로 섭섭한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수 맺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 거죠. 마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작은 일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것을 방치하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결국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신앙에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라는 신학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마음을 놓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열심히 이렇게 타고 가다가 힘들다고 페달을 계속 밟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믿음의 페달,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그만 육신의 연약함에 이끌려 시험에 빠지고 말죠. 여러분, 결국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33절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장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다가 망신당하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신의 모습을 깊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훗날 베드로가 사도로서 사역을 거의 마칠 즈음에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5장 8절 이하에 뭐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근신하여 깨어라. 왜요? 자기가 깨어있지 못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역설했습니다. 오늘 신앙인의 가장 큰 적은 기도를 가로막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한 다른 이유는 뭘까요? 기도의 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미 가롯 유다가 안내한 그 악당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체포되어 가야 하기에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생만사가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이 잡혀가기 전에 주님과 함께 사실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주님이 신문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같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웠을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망해버린 다음에 회복시켜달라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미리 우리를 지켜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병든 다음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미리 건강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한 다음에 부랴부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기도에는 이처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때입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형편을 여러분 보세요. 정말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조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전 세계 형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도 순종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은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동참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건강을 우리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결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로 변하듯 짜내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뚫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무엇보다도 사단의 모든 도전을 헤쳐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까지 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처절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인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남은 여생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결단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